주시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저 나의 안일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끝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보다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내 뜻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있어서 능력만이 되시기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종이 되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분별하며 그 사랑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에 주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대속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 안에 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은 혹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사랑하고 나의 목숨도 나의 재물도 나의 거짓된 혀마저도 다 쳐서 복종시키며 저들을 향해서 온전히 주는 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자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연합한 자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나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한 자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에게 접근하와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영들인가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 거짓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신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참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참 영에 속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그 영분별 안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고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그러한 영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요.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데서 비롯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이심 그리고 저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사하심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 그 죽음 그 부활 나중 영광이 다 내게 속한 축복이며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참 사랑이셨다. 이것을 깨닫고 알며 정리한 자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영들 중에 분별할 중에 가장 보기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냐 듣지 않는 자냐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 들었는데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생각으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려진 그대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들려진 말씀을 내 편향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고지시켜야 돼요. 내가 믿을 때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서 네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나를 판단해봐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하면 이미 내 편향주의, 내 기쁨, 내 만족, 내 삶 중심이 되어서 그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십시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요건 가능한 거 이렇게 내가 이미 불려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이래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유 저 사람들은 좋겠네. 성경 속에는 대단한 일이 있네.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겠노라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아프신데 가봐야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뭐에게 오시니에요? 그래서 아니 기도해 드리러 가죠. 왜 기도를 하느냐요? 그래서 아니 아프시니까 제가 가서 기도밖에 더 해드려요. 건강도 해지라고 기도해드리고 또 예수님 잘 만나셔서 회복되시라고 기도해드리고 교회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찾아가려고 하죠. 힘내시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기도한다고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또 회복도 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뭐 이러면서 막 가면은 침이나 맞아야 잠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죽만 먹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뭐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 영이 사냐 죽으냐에 달린 건데 지금 그 믿음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뭐 내가 건강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야,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도하면 되겠는가?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뭐 12간주리 그런 거 뭐 5,000명 먹이지 않아도 그 2배만 딱 돼도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서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분별하는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화하다 보면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달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편이십니다. 맛있게 됩니다. 잘 됩니다. 올 겁니다. 부흥됩니다.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벌써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아유 보면 한심해요. 답답해요. 아 그러게요. 막 이래요. 그럼 어때요? 갑갑하죠. 나도 갑갑해요. 그런데 더 갑갑한 건 하나님이 갑갑해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갑갑하면요 하나님은 속 터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하세요? 머리 털까지도 세시고요. 앉고 일어선까지 아시고요. 눈을 뜨는데 눈꺼풀이 붙지 않게끔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오매불망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고 저 속 터져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야 네가 터지냐? 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있은 다음에 주 안에서 이 영에 대한 분별이 있은 후에 진정한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요 우리 사랑하는 게 가만히 보면 엉뚱한 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랑하고요. 이성 사랑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사랑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사랑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랑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사랑하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거 사랑하고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거 찾아가는 거 엉뚱한 거 되게 많이 찾아와요. 우리 애기들이 말 못 알아두면 엄마가 가서 저기 가지고 와. 저기 연필 가지고 와. 그럼 연필을 몰라니까 뭔지 하여튼 가져오라 그러니까 애가 갔다 강아지가 연필 갖고 와. 연필 갖고 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가져오는데 공 가져. 아니 연필 다시 하고 가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엉뚱한 게 가지고 연필 한번 딱 가졌어. 그래 연필. 그 다음부터 연필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고 갈망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해서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 그 작은 사랑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 작은 사랑 갖고 하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가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가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개월 가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연인들이 하도 자주 헤어지니까 뭐 3일 기념, 일주일 기념, 100일 기념 해가면서 또 그 기념 또 안 챙겨주면 여자애들이 또 삐져요. 잊었다? 막 이래요. 그 남자는 무슨 봉이에요. 날짜 챙겨, 무슨 선물 챙겨, 밥 챙겨.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아들들 괴롭히는 그냥 여수들 같으니라고 그냥.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작은 것이고 내 편향적인 사랑을 하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분별력 없이 네 가지고 있는 관념의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그건 실패한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려면 너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짧은 사랑, 부족한 사랑, 나의 사랑 말고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사랑을요 너무 값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이랬다 저랬다고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요 금세 배신하는지요. 너무나 겁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좋았다가도 서로 대가서 뒤에 험담하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요. 또 막 어느 때는 또 서로 좋았다가 어느 날 또 아이들 싸움에 부모님도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왼수가 되기도 하고요. 보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시험거리로 사랑도 아닌 뭣도 아닌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랑 아니야. 분별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합시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오직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딴 데서 찾잖아요. 친구에게서 찾고, 필로스, 남녀에게서 찾고, 에로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 뛰어넘는 사랑, 아가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우정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인 거냐? 아니면 네 인격적인 만남에서 사랑인 거냐? 분별해라.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부부도요 주 안에서 사랑하면 최고예요. 친구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연인들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가장 아름답고 이성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바로 어떤 사랑이요? 뛰어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할 때래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구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사랑은 오직 주로부터, 주 안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 말고, 부족한 사랑 말고 완전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꾸 헛된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사랑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봐.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내 친구가요 나를 자꾸 모함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미움이 나와요. 내 마음에 이 안에서부터 더러운 게 자꾸 나와요. 어떻게 해요? 참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그래, 그의 좋은 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용서할 만한 부분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한 번 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렴. 그러면 그에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릴 것이며 그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은 물어본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랑하면서 배신도 겪고 어려움들이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헛된 곳에서 구하지 말고 오직 사랑이 나오는 것,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부터 났고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느낄 수는 있죠? 예. 하나님은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멋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게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에게 따뜻하게 그저 그냥 사랑으로 오셔서 푹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팍 잠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날 막 노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막 왔는데 이제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에다 밥을 한 숟갈 딱 먹었는데 노글노글하고 몸은 죽겠어요. 갑자기 호슬호슬 쳐요. 그런데 엄마가 물을 막 뜨끈뜨끈한 물을 콸콸콸콸콸 받아놓더니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얘야, 너 아무래도 오늘 피곤해서 병 날 것 같구나. 저기 좀 빨리 물에 들어가가지고 푹 담그고 있다가 씻고 나와봐. 개운하다. 들어갔어요. 때 나오네. 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싹 감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타월을 딱 감고 나자 우리 엄마가 이번에는 쌍화탕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얘야, 이거 먹고 전기장판 따뜻하게 해놨으니 쏙 뒤집어 누워 자거라. 엄마, 어떻게 내 맘을 그렇게 잘 알아? 감동이야. 그냥 여러 말 말고 가서 자거라. 꿀떡 먹고 싹 이불을 착 덮고 누웠어요. 땀이 서로 따뜻, 몸이 개워. 한 2시간밖에 앉았는데 딱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개운해요. TV를 탁 켰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 엄마가 들어와요. 괜찮니? 괜찮아 엄마. 맛있는 거 먹을 거 없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따뜻한 온욕의 효과일 것 같아요?
쌍화탕? 장판? 그럴까요? 맞습니다. 다 효과는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사랑이요. 누군가 날 기다려주고 내가 그런 걸 금세 알아보고 따뜻한 물을 지펴주고 약을 먹이고 그리고 얼른 장판에 눕혀주고 그리고 괜찮니?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따지하지 아니하며 눈치를 살피고 또 보아주고 자리를 보존시키고 또 지금의 상태를 살펴서 마음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느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랑 자체신 거예요. 때로는 온욕하는 목욕탕물 같고 쌍화탕에 따뜻한 약 같기도 하고 따뜻한 우묵 같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떼수건 같이 시원하게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주 쉽게 우리 말씀에 지금 다가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어째서 딴 품을 원해요? 어째서 딴 곳에서 사랑을 찾아요? 왜 자꾸 배신당할 걸 알면서 왜 버림당할 걸 알면서 거기서 자꾸 찾아요? 참 사랑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 헛된 사랑 찾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속한 사랑에 푹 빠져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보니까 내가 뭐 주지? 어떤 걸 주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결국은 그래 내 아이 줄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롯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남자와 상관하지 말고 내 손님들과 상관하지 말고 내 딸을 취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단인지 아십니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딸 바보 아버지들 많잖아요. 아무리 고대시대 때 딸이 하대받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내 딸을 어찌 저렇게 금수 같은 인생들에게 주면서 저 사람들을 대신하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죠. 저희 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냥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차명 가장 죄인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찢기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주먹 다짐을 당하고 버려지고 옷 찢김을 당하고 벌게 벗긴 상태로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거. 두 강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혹하게 죽지 않았어요. 가시면류관 쓰지 않았습니다. 매맞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세요. 죄 없으신 분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돌아보시는 게 맞아요? 내 편인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편인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 사랑하는 거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자꾸 의심해요.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그 사랑 자체가 바로 독생자까지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의심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죽이실 수 있었던가 의심하고 있고요. 복음 진리 앞에 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는 것.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저들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하라. 여러분, 사랑,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도 왔습니다. 우린 정해야 돼요. 난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9절에 보니까 뭐 하시려고요? 죽이는 목적이 살리려고 해요. 누구를 죽이려? 독생자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요? 죄 많은 금수 같은 나. 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안에서 나오는 건 더럽기가 한량 없는데 더러운 나를 대신해서 죽였어요. 자기의 아들, 깨끗한 아들, 죄 없는 아들, 거룩하시며 사랑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취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마지막 죄수, 차명, 저주의 형태를 지시는 그러한 용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계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함이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에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고 영화로서 늘 지음바도 함께 하시며 그 영화도 같이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셨다. 그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나는 죽고 누구를 살려야 돼요? 예수를 살려요? 나는 죽고 누구를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죠. 이제는 내가 미랄돼야죠. 언제까지 나는 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썩어지십시오. 목사님만 썩어지십시오. 권사님만 장로님만 썩어지십시오. 나는 이대로 반질반질 있을 테니까 썩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자씨도 그 아주 열매 맺기 좋은 연도까지 땅속에 심겨져야 종자가 열리지 매년 묵혀놓으면 열리지도 않아요. 썩어요, 씨앗이. 그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사랑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는요,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여기가
저는 이게 사랑이 항상 갈급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요. 항상 보면 조금 미성숙한 사람 같은 인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늘 사랑을 굶주려 하고 그리워해요.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죠. 또 어머니는 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여기저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죠. 어려운 시절들이 막 이리저리 생겼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본 사람은 다 그래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우린 다 고와 같이 버려졌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좀 깨닫고 난 다음부터 느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찾기도 전에 나는 너를 찾았고 네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난 널 이미 불렀어. 그리고 네가 나를 보기도 전에 난 너만 보고 있었고. 진짜 기가 막힌 짝사랑의 테마예요. 네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난 이미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 스토커야, 스토커. 하나님이 무진장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다른 것에서 사랑 찾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아버지 안에 있답니다. 완전한 사랑은 주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셨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러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없이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셨는데 저 자꾸 딴 데 보고 다른 거 사랑했죠? 저 일주일 동안만큼은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여지껏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거 일주일 동안 매일 하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짝사랑만 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헛된 사랑하고 자꾸 고멜처럼 딴 데 사랑하고 딴 데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그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요. 생각하는 건 죄뿐이고 말하는 거며 행동 거지며 아무리 봐도 심판대 앞에 서서 마땅한 자인데요. 핑계할 부분이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해오신 아버지를 이제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속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을 알며 갑니다. 이 기쁨 소유하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랑에 머물러 아버지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